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김길 목사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잠깐 양력을 소개하면 명동의 명신교회를 개척하셨고요, 또 청년들을 돕고 품고 세우는 파송하는 비전의 사람 김길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한 김길 목사님께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20절에 있는 내용 안에서 보자면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는 못 박히지 않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위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되시고 혹시 없으시면은 화면에 말씀이 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무엇이냐면 그 위에 있는 19절의 말씀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인 것이죠.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내용은 16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했던 나, 죄인이었던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 말은 그런 시도했던 옛날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죠. 예,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죄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은폐합니다. 율법은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죄를 밝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도 자기 죄를 되도록이면 감춥니다.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더라도 감추는데 웬만해서는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받으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면서도 누가 알까? 또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죄가 없는 척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뒤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의 겉에 회를 칠해놨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시체의 뼈들이 가득하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정직한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박영선 목사님의 성화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집이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았지만 내용은 깊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거기서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 설교했던 설교들 모아서 이제 출판한 거라 여러 설교들 중에서도 그 주제에 맞게 한 것 같은데 2번인가 3번인가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돈을 준대요. 이런 차분한 반응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 돈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2번 하더라고요. 아마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복음의 철저히 위탁된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말 하면 성도들이 판단하거든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도 돈으로 해결하거나 자기도 빨간불에 건너거나 자기도 속도 위반하거나 하는데 목사가 그런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자기가 그런 죄에 대해서 막 자랑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하고 박영선 목사님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설교 중에 자기가 돈으로 해결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정직해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없는 줄 알아요. 교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왔는데 죄가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중인격적인 태도. 자기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더 싸우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사람들의 한계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조국교회 부흥도 길선주 장로님이었을 때 친구 돈을 훔쳤었다. 이거를 부흥회 때 고백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 전에 원산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의 모임의 부흥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도 우리가 조선 사람들, 선교사들이 그 돈 주고 썼던 그 조선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라는 회개가 있어서 역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뒤로는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는 그런 죄에 대한 태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살던 옛사람을 못 박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과거의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이죠.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계속해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죄를 은폐하지 않아요. 너무 리얼한 죄를 고백해가지고 모두를 쓰러뜨리면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태도 자체가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태도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도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유 내가 그냥 지난주에도 그냥 죄를 많이 지었네 막 이러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아마 자기가 돈으로 교통 위반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죠.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정직하게 오픈하고 다룸 받겠죠. 아마 그런 죄는 없겠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다스리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죄는 곰팡이하고 비슷해서 감추면은 어마어마하게 번식하거든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사망의 상태. 사망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목숨이 끊어졌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은혜스러운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스스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은혜가 없는 상태예요. 은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은폐하지 않죠. 빛 가운데 드러내죠. 예수님 앞에서 늘 자기 죄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태도 자체가 죄에 대하여 은폐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해서도 어떻겠습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중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싸우는 사람은 남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태도를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적어도 빛 가운데 자기 죄를 드러내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진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막 뒷말이 나오고 이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뒷말이 나오고 이러면은 분명히 더 많은 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뒤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시고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죄를 지었고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누가 알까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만약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났다, 그럼 하나님의 처분과 사람들의 처분을 받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감추며 죄 짓고 사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드러내서 심판받고 용서받고 이런 게 낫겠죠. 그리고 죄를 즐기지 않죠. 죄를 미워하죠. 왜 죄를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랑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전에는 자기 죄랑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믿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안에는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마음에 와닿거나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는 힘든 것이죠. 마치 철이 없는 아이들처럼. 제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남의 물건을 막 훔쳤는데 엄마가 답답하겠죠. 아이가 물건을 훔치면 엄마 문제가 되니까. 훔치지 마라. 내가 계속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결국 소년원에 잡혀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슴 아프니까 면회를 갔겠죠. 이것은 예의입니다. 근데 걔가 말하는 겁니다. 나 재수 나빠서 걸렸다고. 엄마 왜 왔냐고. 돈이나 보내라고. 이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중고등부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고등부들이 이야기하기를 뒤통수를 때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네. 왜 뒤통수를 때려야 될까? 그랬더니 엄마의 사랑을 모르니까. 가수 김태원 씨라고, 부활의 김태원 씨를 알 겁니다. 국민 할매라고 요즘 예능으로 뜨고 있는데, 그분이 젊어서 마약을 많이 했답니다. 마약 할 때마다 감옥에 잡혀갔대요. 마약을 끊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삶이 우울해서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약을 끊기가 너무 어려운데 중독이 됐는데 나중에 마약을 끊었대요. 몸에서 괴물 나오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 마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약을 끊었냐? 자기가 마약을 하고 감옥에 잡혀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면회를 온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처럼 면회 많이 온 사람 없었대요. 어머니가 매일같이 면회를 오는데 어머니가 면회 올 때마다 점점 늙어 계신 거예요. 자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엄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끊었대요. 엄마의 희생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유사한 것이거든요. 제가 TV에서 어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 그 옴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울더라고요. 어려서 자기가 동네 친구랑 좀 심하게 싸워가지고 친구가 다쳤대요. 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자기 엄마한테 좀 화냈대요. 왜 엄마가 무릎을 꿇냐고. 좀 마음이 아팠겠죠? 그 이야기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분이 그 일이 있은 이후로는 다시는 친구랑 아마 주먹 쥐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 또 친구 다치게 하면 엄마가 또 무릎 꿇어야 되니까. 그분은 알았던 거죠. 내가 친구를 때리면 엄마가 무릎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엄마의 희생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먹어도 엄마의 희생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는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나는 죄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예수님과 동일한 태도를, 내 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고통보다도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이 더 크신 것이 분명하죠.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청년들한테 개별적으로 묻고 싶지만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죄 짓고 있는 현장을 자기가 봤다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과 동거하는 걸 봤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어려서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아빠나 엄마가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거와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것을. 이성교제할 때 스킨십이 깊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냐? 그 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항상 그 죄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용서받아야 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죄를 잘 다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이중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청년들만 있다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지금까지 이성교제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없어요. 형제 한두 명 손 들 거예요. 불쌍하죠. 대부분은 이성교제를 했거든요. 결혼할 때까지 한 서너 번씩 하니까 이제 청년사역만 20년 했는데요. 그 이성교제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다뤘어요? 스킨십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고, 그게 만약에 외식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배당 오기 직전에
자기가 사귀는 사람하고 스킨십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거룩한 척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교회 들어와서 막 자기 스킨십 했다 이러면 이상하겠죠. 그거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있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하고 어디서 만나요? 안면 딱 하고 예배당에서 만나요? 아니요. 그 죄 짓고 있는 현장에서 만나거든요. 거기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거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래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죠. 뭐 죄 지을 때는 어두컴컴한데 혼자 죄 짓다가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한다. 그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외식이에요. 외식은 뭐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맺어가는. 알 수 있어요.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죄와 싸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슬픔과 그런 슬픔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그리고 자유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고 죄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란 말이에요. 제가 많은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크게 대동소이할 거예요 아마. 많은 곳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죄를 10개 짓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렸다라는 고통을 느끼면서 상한 마음으로 죄를 간절히 회개한 게 10개 중에 몇 개냐? 평균은 2개예요. 전국의 평균은. 한 8개 정도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죄짐이 있는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죄를 뒤로 짓고 용서받지 못하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5살짜리 아이의 옷을 위에 입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너무 꽉 조여 있는 거예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예배드리러 갔을 때 막 뛰면서 나는 자유해. 그런데 도저히 자유하지 않아요. 도저히 자유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유한다면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도저히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 자유한다고 뛰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걸 느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알잖아요. 내가 그걸 해결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자유하다고 뛰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이 어머니한테 실수했어요. 관계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 앞에서 나는 자유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한 번씩 물어보고 싶어요. 몇 개나 회개하는지. 진심으로 마음을 깨트리면서 죄가 미워질 정도로 이건 아니다. 이런 삶은 아니야. 이렇게 회개하는 게 몇 개인지 묻고 싶어요. 그런 거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자기 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는 용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죄 안 짓고 또 뒤로 죄 짓고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삶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내 죄를 용서받는 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죄를 인정해야 회개를. 왜 많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죄 짓는 것이 좋아서 그러고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어서 그러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요. 만약에 그런 걸 타협해가지고 교회에서 죄를 안 다룬다. 그러면 죄를 안 다루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당황스럽죠, 심히. 교회에 들어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 보신 적이 있죠? 예, 그것처럼요. 그때 아마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인정을 해야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좀 걱정되죠. 이렇게 막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뭐 당신을 축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받을 줄 알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축복이 얼른 안 생기니까 막 축복이 아니면 나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안 가거든요. 축복을 못 받으면 교회를 내가 원하는 장소로 막 만들려고 하거든요. 너무 어렵죠. 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도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죄랑 싸우게 되죠. 김태훈 씨가 어머니의 그 희생의 사랑을 느꼈을 때 마약을 끊었던 거죠. 그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요. 네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 너한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렸고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너는 너의 죄에 대하여 태도를 정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더 이상 죄를 즐겨서는 안 돼. 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피 흘리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왜 많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이 좀 안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김태훈 씨가 왜 마약을 끊었냐? 어머니가 매일매일 면회 오면서 희생하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마약을 끊은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린다고 하는 심정을 느껴야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비로소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아프지 않다. 이건 뭐 지금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이성교제 할 때 스킨십이 깊었는데 얼른 덮고 싶고 막 말 바꿔가지고 나 상처받았다고 막 말하고 싶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제가 안 돼서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간악한 거예요. 간사하고 악한 거예요.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제가 욕심껏 교제하다가요 스킨십 깊었고요 결국 깨졌는데 죄의 결과인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일단 상처 받았거든요. 저 위로부터 해주. 이건 아니. 그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계 형성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욕구에는 반응하지 않거든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시작훈련 강의할 때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돈을 갖다 훔쳐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화가 난대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면 혼내고 싶지만 왜 얘한테 이런 버릇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없앨 수 있는지 고민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그 버릇을 없애겠어요? 애가 느껴야 하거든요. 이건 아니다는 걸. 그래서 엄마가 함부로 추궁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마음을 더 닫을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지만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더 죄를 지으라고요? 말을 바꿔서 죄가 없는 것처럼 딴 이야기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슬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음란한 야한 동영상 볼 때 마음이 슬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즐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이 슬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무덤덤해서는 안 되고 죄를 즐겨서는 안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너무너무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어도 아마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한테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에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반 이후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번제를 좋아하셨다면, 옛날에 죄를 크게 지면 막 소를 잡잖아요. 번제를 좋아하셨다면 제가 번제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저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 많이 울었다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우리는 아무도 다윗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뭔가 자기 죄에 대하여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죄의 영역에서. 그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 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내용이 좀 마음 아파요. 네가 왕이니까 여자를 더 원했다면 더 줄 수 있다. 왜 남의 부인을 빼앗냐, 이런 안타까운. 그래도 뭐 징계는 받는 거죠. 다윗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죄는 나쁩니다만은 그 태도가 아주 잘한 거예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구조사가 병력조사예요. 병력조사. 자기 힘의 크기를 재본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하셨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3년 동안 기근이 올 건지, 3개월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닐 건지,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올 건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징계를 받아도 난 하나님께 받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됩니다. 죄 없는 백성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죠. 다윗이 적어도 그 죄의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만큼 심각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자결하는 거예요. 왜? 용서받지 않으니까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 보기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울은 결코 용서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상한 심령의 태도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조국교회 가장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은 자기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이 없다는 것. 아프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왜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치셨고 나는 죄를 지었는데 뭐 조금 잘하면은 그러니까 용서받게 해달라고 이러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거나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심정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좋으신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 그 심정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예, 그 마음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마음이 별로 무겁거나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좀 상태가 심각한 줄 알아야 돼요. 면역 체계가 깨진 사람처럼 통증이 없는, 몸 많이 아픈데 통증을 못 느끼는, 되게 심각한 거죠. 민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죄에서 금방 마음 아프고, 그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누르심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막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막 많이 드리는 곳에 갔더니 막 뛰면서 예배 드려요. 마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물어봤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사람들은 정직했어요.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을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볼 때, 내 생각에 나를 볼 때 기뻐하시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근심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근심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쁘다고 찬양해요? 예수님이 나를 근심하며 보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 있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 삶을 내가 알잖아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을까? 아니면 좀 근심하고 있을까?
자기 삶을 건 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성교제를 해봤으면 알 거예요. 서로 관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금방 느끼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도 안 풀어지면 다음날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활하고 사랑하며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민감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훈련시키는데 찬양의 인도자가 있는데 계속 훈련시켰어요. 뭐 한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훈련시켰다고 해야겠죠. 너무 이제 감사하게 이 친구 막 찬양인도 좀 잘했는데 어느 순간 찬양인도 안 되고 막 너무 눌리는 거, 한 3주를 눌린 거예요. 3주를. 제가 옛날 같으면 다 미리미리 연락했을 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별일 없니?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각자 알아서 해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저는 뒤로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3주 정도 헤매고 있다고 느꼈지만은 예배 드리면 금방 느낌이 오거든요.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는지. 제가 말하거든요. 노래를 하나님께 가서 받아와. 네가 만약에 노래를 하면은 고르면은 금방 느껴진다. 너도 내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목사가 지 말로 하는 건지 금방 느낄 거 아니야. 너도 찬양 인도하는데 금방 느낄 수 있어. 네가 골라온 찬양인지 하나님 주신 찬양인지. 똑같은 찬양이라도 네가 골라오면 안 돼. 하나님께 받아와. 내가 볼 때 너는 한 4곡 받기도 힘들 거야. 한 4곡만 받아와. 그랬더니 죽을 둥 살 둥 받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확실히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받아왔다는 게.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왔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말했어요. 설교할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주신 찬양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고 저 찬양을 분명히 받아왔다. 은혜가 없는 거는 회중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지. 은혜를 기다리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음 텀으로 훈련이 옮겨간 것 같아요. 한 3주 동안 눌린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결국 못 참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요즘은 다 자기들도 컸다고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됐나 봐요. 너무너무 눌리고 찬양곡도 받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연락했죠. 너 누구 판단한 적 없냐?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막 자기가 가족을 판단하고 직장에서 판단했다는 거 막 이런 거 막 떠오르고 자기 얼마나 교만했는지 막 약간 눌리니까 막 직장 돈을 먹고 뭐 잘못했나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5년 차인데 신입사원 왔을 때 약간 좀 속으로 너 어디서 왔어? 이런 식의 막 약간 깔보듯이 했던 그런 모든 게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했어도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눌러주신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된 거죠. 스스로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고 고통스럽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이 살아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루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죄 가운데 나가서 죄를 먹고 마시면 그런 눌림이 없어요. 죄를 즐기고 있을 때는 결코 눌림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 중에 뭔가 말을 하려다가 움찔움찔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했다가 금방 얼굴이 좀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지금 이걸 싫어한다는 걸 금방금방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 거 경외함이 없고 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면 못 느끼는 사람 지 마음대로 말하거든요. 교회 와서도 막 뒷담화 까고 지 마음대로 쓰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마음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해. 하나님께서 보고 아기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쓰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마음 잘못 쓰면 눌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마음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동보다 슬프게 하는 게 얼마나 그래도 하나도 안 눌린다.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사망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눌려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인데 어때요? 여러분도 엄마가 싫어하는 일 하면 어때요? 금방 눌리잖아요. 엄마가 눈으로 눌러주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뭐 먹어도 불편하고 막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TV 봐도 불편하고 막 나가도 불편하고 들어와도 불편하고 엄마가 그 눈빛을 거두어줘야 자유하잖아요.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눈빛을 못 느낀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성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여자 쪽에서 더 많이 사랑하니까 여자가 사랑해줘요. 눈빛이 안 좋아. 남자가 느껴야 돼. 뭘 잘못했나? 물론 형제들은 그게 힘들다고 하긴 해요. 여자의 지적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막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 남자는 여자가 민감하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자가 남자보다 마음이 10배는 크대요. 10대 1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마음을 연결할 때 남자의 마음하고 연결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마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남자가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거든요. 여자가 10대 1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남자가 무심코 했어도. 예를 들면은 여자랑 남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가 좀 기쁘게 와요. 여자가 그것부터 상처가 돼요. 예. 왜 남자가 기뻐하면 여자가, 그것이 아니라요. 여자가 10대 1로 남자의 마음하고 연결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기쁨이 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막 찾는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기쁘냐?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것 자체 살짝 비유가 상하는데 계속 찾아요. 찾다가 딱 짚죠. 이제 밥 먹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끝나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여자가 표정이 흐려지는 거예요. 뭐 게임하기로 했어? 남자들은 모르죠. 그게 뭔지. 지금 10분의 1이 뭘 알겠어요. 그게요, 여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잘 모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여자가 왜 어렵냐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어서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여자하고 마음이 연결할 때 최고의 순도의 감정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 남자가 무심코 지금 뭘 여자한테 보여주고 있냐면은, 나는 너랑 있을 때는 그저 그런데 친구들이랑 게임 약속하면 너무 좋아,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귀어서는 안 되는 형제 리스트에 항상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친구 많은 남자와 취미에 빠진 남자가. 아주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 재물만 섬기겠어요? 겸하여 섬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요. 돈 필요하죠. 제가 많은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뭐 필요한 거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압도적으로 필요한 거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뭐 이러겠죠. 하나님 돈이 급해요. 돈 좀 주세요. 왜 돈 안 올까? 돈을 좀 줘봐요. 천국은 금으로 돼 있다. 하나님은 부여하시는 나는 왜 가난해요? 돈을 줘봐요. 돈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기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고요, 돈을 줘봐요. 왜 부담스럽게 피를 흘리실까? 돈만 딱 주면 딱 주면 돈 줘봐요. 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마음의 태도가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가 별로 동기부여되지 않아요. 내 필요한 거 줘야 내 예수님 되는 거예요. 돈 줘야 돼. 돈.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욕구로 관계를 변질시키고 있는. 여러분 친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천하는 외롭네요. 대답해봐요. 친한 친구 있어요? 친하게 지낼 때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적 있죠? 내 돈 써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적 있죠? 관계가 소원해졌어. 잘 안 만나고 뭔가 좀 얽혀가지고 좀 멀어졌어. 그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먹을 거 사달라면 기분 어때요? 별로죠?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죄를 다루지도 않고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쌓였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관계가 너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관계인데, 남자가 언제 게임하러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여자가 허락할 때예요. 그러면 또 어리버리한 형제들은 그걸 허락받고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쪽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게임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한테 집에 가서 쉬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 가서 쉬지 말라. 형제들이 다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쉬냐? 인생이 제일 힘들 때가 결혼 막 해가지고 애 하나 둘 낳았을 때거든요. 형제가 거의 죽음이에요. 직장에서 힘들지. 집에 가면 애바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 아내는 막 갈구지 막 이래. 아내는 하루 종일 필요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하죠. 집에 가서 쉬지 마. 뭐 형제들이 막 쓰러지려고 그래. 막 저를 원망의 눈빛 쳐다보고 왜 쉬지 마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어디 가서 쉬냐고 막. 네가 집에 가서 쉬려고 하니까 자녀와 부인에게 네가 쉬려고 하니까 그들의 필요를 안 채워주고 네가 쉬어버리니까
성질 나가지고 너를 괴롭히니까 네가 못 쉬잖아. 너는 여자가 쉬게 해줘야 쉬지, 여자가 쉬게 해주지 않는 한 너는 결코 인생에 쉼이란 없어. 아, 여자가 마음이 10대 1인데 마음 괴롭히면 봐봐요. 못 쉬어. 10대 1로 싸우는 거랑 똑같죠. 훨씬 마음이 세밀하고 강한데, 소문 났잖아요. 여자가 스트레스 훨씬 강하다고, 남자보다. 그게 마음이 강하다는 소리거든요.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10대 1이니까 뭐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그때 이제 아내가 쉬게 해주는 거죠. 사랑이 돼야. 예수님께서도 아주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마른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제가 청년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한테 돈 받아본 적 있어요? 있대요. 다 있대요. 엄마가 왜 돈을 줄까요? 그랬더니 3명이 다 서술형으로 정답을 말했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왜 엄마한테 돈을 받니? 쓰려고요. 언밸런스가 있거든. 엄마는 사랑해서 돈을 주고 나는 쓰려고 받아. 이렇게 약간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 내가 엄마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나도 엄마를 좋아하고 친하고 사랑하면은 뭐든지 가능하거든요. 엄마랑 친밀하고 이렇게 모녀간에 모자간에 뜨겁게 이렇게 즐거웠게 관계가 친밀하고 행복하고 이런 적 있었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한 친구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엄마가 계시면 좋겠네요. 엄마랑 관계가 친밀하고 좋았을 때가 있었죠? 그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 밥 먹어도 자유롭고 나가도 자유롭고 들어와도 자유롭고, 특별히 돈 받을 때 자유롭고. 엄마랑 사이 서먹서먹한 적이 있었죠? 얼마나 불편해요. 돈 받을 때 엄마가 말이 안 좋게 나와요. 막 내가 수도꼭지야? 틀면 돈 나와? 막 이러요. 엄마랑 친밀하고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엄마 말이 좋게 나오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그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뭐든지 되는데 사랑 안 해요.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가 헌신적으로 하면 여자들이 되게 감동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서 여자가 감동시키는 방법을 아는 놈은 선수예요. 이제 그런 놈은 여러 군데서 그러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매들이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걸 아는 놈들이 여러 여자랑 교제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게 사랑이 안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돼요. 본래 사랑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거든요. 안 되면 고통스러워. 예수님이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겠죠. 우리랑 관계가 안 될 때. 여성들은 금방 안 해. 뭔가 관계가 막혀있을 때 아주 고통스러워요. 제가 어떤 예쁘게 생긴 자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강의하다가 만약에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아빠랑 친한 친구랑 남자친구랑 다 바빠서 못 온다. 어때? 아빠 못 오는 거 괜찮대요. 친한 친구 못 오면 다른 날짜 잡으면 된대요. 남자친구가 바빠서 못 와? 죽여버리고. 그건 자매가 한 대답이에요. 알아도 성질나. 이해해도 성질나.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본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진지하잖아요. 피를 흘리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계속 배반해도 막 계속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다 대고 뭔가를 하면 안 돼. 뭔가 도모하면 안 돼. 이 관계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 적어도 그 사랑을 느낀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본래 용서란 게 뭐예요? 한글로 그 용서도 되게 아름다운 뜻이에요. 용자가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서자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얼굴을 마주보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용서거든요. 예. 어떤 친구가 제 머리를 탁 쳤어요. 하지마. 에 하고 또 탁 쳤어요. 하지 말라니까? 에 하고 또 탁 쳤어요. 관계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겠죠. 나중에 그 친구가 뭔가 심각한 거 알고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A형이지 에이 막 이러면 어때요? 돌이킬 수 없는 사실 A형이거든요.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기라, 아 난 너랑 친하니까 장난한 건데 네가 머리에 그렇게 민감한지 몰랐고 널 결코 무시한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거 같고 다시는 네 머리 안 만질 거고 진짜 무시한 거 아니고
너랑 친해서 그런 거야. 마음 풀어라. 이렇게 마음을 만져줘야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엄마한테 용서 받아본 적 있죠?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용서해줘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을 느껴야 용서가 진짜 되거든요. 왜?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해줘도 본인이 안 좋아요.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용서는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 용서할 만큼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질 만큼 뭔가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조금만 애써도 금방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엄마한테 용서 안 받고 살아봐야 얼마나 힘든지. 용서 받으면 자유롭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항상 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용서를 안 받겠어요?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받아야죠.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일 못해. 가끔 사고 쳐. 근데 승진해. 엄청 불공평. 어떤 사람 일 잘하거든요? 깔끔하게 일 처리해. 승진 못해. 그게 뭔지 아세요? 일 못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용서받은 거거든요. 윗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자기 말이 먹히니까. 윗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가 저것을 내가 용서해줬으니 절대로 나를 배신 안 하겠구나. 내 말을 듣겠구나. 그래서 승진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회사 가서 실수하겠네.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의존적인가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쥐가 아무리 일 잘해봤자 지가 상사한테 지를 입증해갖고 뭔 좋은 일이 있겠어요? 상사가 긴장이나 하지. 뭐요? 나를 받겠다는 거예요? 승진하겠어요? 리더십의 제 1번 원칙이 뭔지 아세요? 자기 위의 리더를 당황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 드디어 아셨구나? 왜 안 됐는지.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축복합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좀 분위기가 풀어지면 같이 웃어주는데 뒤에 계신 어른들은 왜? 넌 안 돼. 아우 충청도 온 줄 모르고 처음에 설교를 좀 분명하게 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하냐. 어쩌다 이틀을 잡았을까. 축복합니다. 용서 받아야 돼요. 네? 용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좀 마음 아파서 이렇게 자기 죄를 울면서 회개해 본 적 있죠? 그때 용서 받았죠? 그때 용서 받고 그러면 항상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게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거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다. 그게 은혜가 없단 말은 뭐겠어요? 회개와 용서가 없다는 뜻이죠. 목사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왜 은혜가 없어? 찬양팀에 은혜가 없어? 왜 설교 이런 말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기 삶에 계속 용서 받아봐요. 아우 은혜가 있죠.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했을 때가 있었죠. 아 이것도 죄송하고 이것도 죄송하고. 근데 그 죄송한 걸 말했는데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원래 은혜가 그런 거거든요. 은혜스러운 교회는 뭐예요? 자기 죄를 많이 용서받는 교회. 은혜스러운 공동체. 은혜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 안 받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막 성도들은 저를 좀 무서워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좀 기도해 금방 안 하고 오늘 뭐냐고 왜 이러냐고 막 예배 못 드린다고 그러면 뭐 또 뭔 일이요 막 다들 막. 요새는 좀 안 그런 편인데요. 딱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세세한 삶의 내용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러 딱 모였을 때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삶의 은혜가. 제가 말하죠. 아 이렇게 하고 예배 못 드린다고.
구약에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만 신약에는 흠없는 삶을 드려야 한다고. 삶이 예배 아니냐고. 적어도 금요일부터는 좀 해결을 하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겨우 예배 드릴 수 있었죠. 좀 부작용도 있긴 있어요. 너무 살피고 와. 부작용이 좀 자유롭게 와야 되는데 뭐 괜찮은 것이요? 나 때문 아니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요즘은 잘 말 안 하고요. 될 대로 되라 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서로 불안해갖고 예배 드릴 수는 또 없잖아요. 어렵네요. 금방 느껴져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갔을 때요, 자기 죄를 깨닫고 좀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설교 뭐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완전 쉬워버려요. 제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제일 힘든 것은요, 어디 한번 해봐. 이러고 있으면요, 거의 죽음이에요. 사역자 죽는 거예요. 보니까 천안성결교회는 좀 잘 되고 있네. 포장해야 돼. 오늘 살아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천안성결 되게 좋아 보여요. 은혜로 한다면 한 80%?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교회가 10개다 치면은 거의 이렇게 상위 10% 안에 드는, 한 개나 있는. 설교가 좀 쉽잖아요. 보통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려면 쉽지도 않을 거니, 이렇게 했다면 벌써 몇 명 나가요. 막 째려보고 난리 나죠. 참 은혜스럽네요. 근데 좀 더 은혜가 있으면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죠. 왜냐면 누구든지 예배에 들어오면은 그 은혜가 딱 그 사람 만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딱 실수가 보여요. 그래야 신앙이 출발하잖아요. 예수님 의존하게 되니까. 계속 자기를 안 보니까 예수님 의존하지도 않고 빨리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겠어. 그걸 깨달아야 신앙이 철이 드는데. 여러분도 엄마가 고생한 거 본 적 있죠? 없어. 대답해봐요. 엄마가 고생한 거 본 적 있죠? 네, 어떤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다 있대요. 엄마가 고생한 거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 엄마한테 미안했고 좀 잘하고 싶었대요. 그거예요.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네. 오늘 또 예수님 너무 나 때문에 고생하셨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수님 사랑은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그 사람이 은혜스러운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도 막 감동이 오거든요. 그런 태도만 가져도.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한 이유가 다 뭔 줄 아세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산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을 구하고 회개를 하면요, 용서를 받아요. 그 마음 버시고 예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용서를 받으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자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가 그때 오거든요. 죄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용서해,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자유 아니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막 자유할 때 있었죠? 네, 대답이 자유롭지 않은데요. 죄의 짐으로부터 용서받아서 이제 죄에 누르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유하잖아요. 들킬까봐 엄마한테 너무 무서워하고 했다. 엄마가 괜찮아 할 때 그 자유 알죠?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이제 나는 용서받았어. 그 자유가 있거든요. 삶의 환경이 나를 좀 어렵게 해도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하고 친밀하니까 예수님이 그 환경을 다스려줘가지고 그 환경이 내 마음을 묶지 못해. 그 자유 아주 고급스러운 자유죠. 핍박받아도 자유할 수 있는 거. 바울이 말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옥에 잡혀가고 막 돈이 너무 없고 막 그럴 때 거기에 사람이 묶이지 않는 법을 배웠대. 왜?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거 빌립보 감옥인가요? 감옥에 잡혔는데 좀 심하게 잡히잖아요. 잡혀도 거기서 찬양이 없잖아요. 밤에 우리 같으면 슬픈 찬양할 텐데, 여호와여 이 어둠을 언제 벗게 해주실 건가요?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에게 밤의 노래를 주소서. 모르죠 그 노래. 밤의 노래를 주세요. 밤이에요. 영혼의 어두움. 이런 슬픈 노래 부를 텐데 아마 안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진나 없잖아요. 감옥이 무너져 없잖아요. 하나님 그 찬양 들으시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삶이 예수님은 사랑해서 고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너무 위대하죠. 그러니까 뭐 감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감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좀 묶었다. 이것은 자유를 잃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나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